제가 몇 달 전에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2부 예배는 우리 청년부 예배입니다.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그 닉네임이 여호수아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1부와 3부 예배에도 말씀 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설교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함께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제목이 부담스럽지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설교 스케줄에 맞추어서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는 아시는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영적인 그런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또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터였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필두로 해서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제일 마지막 전쟁,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 군대와 메론 물가에서의 마지막 치열한 최후의 전쟁까지 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대단원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중남부 전투에 있어서 맹주는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중남부 전투의 맹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시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해주셨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이스 캠프인 할례도 받았고 또 유월절도 지켜냈던 그 길갈로 돌아가게 되고 멀리 갈릴리 북부에 있는 왕들과 부족들이 연합하여 중남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온 부족과 온 나라의 왕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맹주였던 이 하솔의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성보다도 한 25배 정도 큰 성읍이었고 인구가 당시 한 4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 그리고 중남부 전투,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북부 연합군과의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대적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 몇 번 돌면 돼요, 그냥.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아이성 다 인구 합해봐야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남부 전투에 있어서도 아모리 5 왕들의 그리고 부족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10나라가 넘는 왕들과 부족들이 모였습니다. 일제히 메론 물가에 모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민중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의 승리와 그 영광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은 이 북부 연합군의 전투,
이 병력들의 숫자가요,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기병이 10,000명, 그리고 장갑차와 같은 이 병거가 2만 명이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안 놀래고 자주 안 놀래고 빈번하게 안 놀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온 백성의 숫자를 다 합해봐야 12,000명밖에 안 돼요. 보병의 숫자가 30만, 기병의 숫자가 10,000명, 장갑차와 같은 이 병거 2만 명이 정도 되는 최첨단의 무기를 장착한 그들과 상대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동시다발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되고 평안한 삶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문제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전투 승리, 아이성 전투 승리, 중남부 전투에서의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게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인 엄청난 대적의 숫자와 강해진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 집결하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실행함으로써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여호수아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우니까요. 지금 아주 쉬워요, 답하기가.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아이성 2차 전투를 시작할 때에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중남부 전투에서의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에 앞서서도 10장 8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능력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영웅인 이 모세도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거인을 상대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에 나타날 민족의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장래와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형색색의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소심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전쟁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소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연합군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메론 물가에 집결해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해봐야 말과 병거가 소용이 없어요. 평지에서의 이 병거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은 물가에서의 말과 병거는 별로 큰,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큰 소용이 없어요. 메론 물가에서 집결하여 군대를 재정비하고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로 내려가서 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항상 스피드죠.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모집해서 메론 물가에 연합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로 이미 출발해요. 사실은 걸어서 한 5일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3일 만에 메론 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6절에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내 손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메론 물가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면 되고요, 싸우러 가면은요, 그야말로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적군을 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과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메론 물가에 있는 연합군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틀째 때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현실을 생각하고 적군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놀라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저는 굉장히 소심해서요, 이 퍼블릭 스피킹 정도가 아니고요, 1대1로 얘기를 해도 간이 콩닥콩닥.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 시간에요, 제가 스스로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질문하려고 하면요, 그야말로 가슴이 콩닥콩닥. 제가 선을 많이 봐서 결혼을 했지만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에 자매들이 많는데도 불구하고 자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얘기가 안 돼요. 간이 콩닥콩닥. 선을 보러 가서 얘기하는데도 말이 안 돼. 버벅거리고 이렇게
서운한 바 있어서 신학교 갔지만은 굉장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사실은요. 전도사로 임명은 받아야죠. 설교는 해야 되죠. 일주일 동안 간이 콩콩. 또 어떻게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챈들러 디스트릭 에어리어에는 지난주부터 방학을 내서 우리 모친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세요. 라이드 하신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들이요, 이제 밥을 먹는데, 왼쪽 다리 그 최 의자에 올리고, 벽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지, 밥알을 세서 먹는지, 너무 처량하게, 불쌍하게 밥을 먹고 있어요. 소파에 앉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잡아먹을 듯이 눈에 힘을 주고 그렇게 지금 학교 등교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너무 힘이 없다. 네가 지금 눈에 힘을 좀 주고 이렇게 세상을 지금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좀 해.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저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 방에서 나오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브라보. 거의 시트콤입니다. 30만, 10,000명, 병거 20,000명 앞에서요. 일단은 승기는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느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널 때 아이성 전투, 중남부 전투, 그리고 오늘 최후의 전쟁 앞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 만에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동시다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요, 이 순종 강조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좀 구식 교육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교육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펼쳐 보이는 것이요, 아주 좋은 이 교육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순종은요,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순종이죠. 오늘 보면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1장 15절에 보면 물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어보시기에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순종의 모습이죠. 순종이 정말 귀하거든요. 왜 귀해요? 어렵기 때문에 귀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던 것을 명령할 때는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순종이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반드시 말 뒷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쉽지가 않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기병이 없고 마병이 없어요. 병거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거와 마병, 이런 말과 전차를 소유한다고 한다면은 고대 사회 가운데 군사 대국이 될 그런 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말의 뒷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지는 순종의 독특한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저렇게 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도 순종했고, 또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명해받은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귀로 들은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하면은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온 유럽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것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 입술로 전해진 그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도 아가야, 마게도냐 온 유럽 지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또 목장, 순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사들을 통하여서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직접 받은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게 될 때에 순종이 가능해지고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인 전투를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창조적인 지혜를 활용했다라는 것. 마지막 메론 물가에서의 이 전투는요, 다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비교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적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중남부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30만 명, 해변에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이 적군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적 외에는 달리 바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휘, 계통의 명령도 없습니다. 뭐 돌아라 이런 말씀 없고요. 그 다음에 매복을 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뭐 단창을 들으라 뭐 이런 말씀 없어요. 기도할 때에 무슨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론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요 3일 만에, 오늘 성경 보니까 갑자기 습격하여 나와요. 지난번 성경 보니까 졸지에 습격하여, 이게 더 조금 가슴에 와닿아요. 졸지에 습격하여 그들을 다 격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집결해 있었던 왕들과 그의 군대, 정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나라가 넘어요. 그 왕이 몇 명이죠?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몇 명이에요? 한 10명 정도 되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사불란한 지휘 계통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0나라가 넘는 이 군대들이 모였는데 누가 참모총장하고 누가 사단장이 되고 누가 군단장이 되고 누가 대대장이 되고, 이 정비하는 데 벌써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던 그 시점에 맞추어서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와 함께 신속하게 메론 물가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걷는 거, 행군하는 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한 게 그 훈련이거든요. 주간 행군, 야간 행군. 지난번에 중남부 전투에서 기본을 구하고자 아모리 왕과 싸울 때에 밤새도록 가서 그냥 도착을 하게 되니까 아모리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혼미백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행군하는 거 잘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3일 만에 도착해서 그들을 갑자기 일제히 습격을 해버리니까요.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다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진멸했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는 이 메론 물가에서 마지막 전투인데 해와 달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 없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지는 그런 기적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장점, 행군, 그걸 이용해서 갑자기 습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서 진멸하게 되는 놀라운 전쟁의 대단원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특별히 무슨 기적, 물론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더 큰 최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험한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문제들 앞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문제 해결하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찾아왔었는지 모릅니다. 적들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고, 적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싸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